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다녀봤는데 정말 제가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 전대 중 살아계신 부처님을 뵙는 것 같아서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이 대중 특히 신도님들 정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정말 여법하고 아주 진지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정말 전해졌습니다. 물론 아까 큰스님 법문이 워낙에 이목고 하는 알 수 없는 이 참선 법문 측에서 바로 이렇게 또 입선을 해서 그 효과가 배가 되었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느낌으로서는 그냥 이대로 제가 말 없이 또 한 30분 계속 입선만 하다가 마쳤으면은 하는 제 진정한 바람이지만은 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입을 열게 됐습니다. 아까 큰 스님 개성에 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물의 습성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습성을 통해서 즉 우리 나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변하지 않는 영혼 똑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찾자 하는 그런 개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사 여러 가지 삼나 만상 여러 가지 이름도 있지만 그 근본은 똑같고 물도 그렇고 사람의 영혼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용맹이신가 신심을 가지고 용맹과 분발로서 이목구를 다져나가자는 말씀인데 이 법문을 들으시고 과연 거기에 또 개합을 하시니까 어찌 우리가 지금 참선 10분이 보통 때 하던 그냥 참선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엄정하고 숙연하고 정말 지금 한 10분 원장인 것만 해도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그 시간 노력 다 보상이 되고도 남았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 먹고 좀 더 크게 뒤에 이목구를 길게 한 번 더 이목구 자 이목구를 했습니다. 지지난달에 제가 이목구 외쳐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이목구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목구 나오는 것이 조금 아직도 조금 계면쩍습니까? 아니면은 자연스럽습니까? 계면쩍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조금 거시기하다. 조금 말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어떻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목구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알아서 본인이 이제 집에서나 여기 한 달, 두 달 법회 기다리면서 원래는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그러나 사회생활 단계 정말 이목구 잘 생각 안 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치기도 어려운데 이걸 정말 개인이 집에서 많이 외쳐보지 않고서는 오늘 이렇게 쉽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여기서 계속 앞으로 법회 때마다 이목구 외치는 시간을 좀 더 짜가지고 집어넣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렇긴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법회 때보다는 정말 연습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목구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많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이제 좀만 더 하면은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기도 많이 하셨던 나무아미탑을 내지는 관세음보살 내지는 다란히 추력하셨던 분들 그거 이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엄마야 하듯이 이목구가 이제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앞으로도 일부라도 집에서라도 항상 소리내서 외쳐보시고 여기서 외쳐보시고 그래서 최소한 이목구에서 화우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말로서라도 입에서 잘 나오게끔 그거 하나만 우선 단련시켜도 큰 말하자면 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화사는 다른 도량에 비해서 이목구 호직 하나만을 이렇게 하신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저번에 못 드렸던 부연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목구는 이제 화두라는 겁니다. 공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목구는 이제 단제라고 말씀드렸죠. 전제는 뭡니까? 유일물로차 상제 동영중 수부득 시신마. 그래서 이목구를 의심하기 위한 여기에 한물견이 있으니 항상 동영 가운데 있으나 문득 잡아보려면 잡을 수가 없다. 그것이 전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 그래서 단제. 그래서 이 단제와 전제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다 보면 이제 단제만을 들게 됩니다. 이목구. 그렇지만은 신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유일물로차 상제동영정 이건 한문이고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다 해도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항상 동영 가운데 쓰고 움직이는 가운데 있으나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게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의심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언감생심일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까닭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 용화사는 이제는 천편일적으로 모든 신도님들한테나 다 상관없이 이목구를 권하시는가? 잠깐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이 이목구는 화두는 원래는 스님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부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부처님의 마음법이 결국은 역대 조사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초조 달마대사님이 시작해서 육조 해능 스님을 거쳐서 이 이목구 이 화두가 결국은 일반 우리 신도단한테까지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란 것이 그때는 스님들만 오직 수행해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겁니다. 선지식 즉 큰 스님이 스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스승이 돼가지고 상자한테 이렇게 평생을 화두를 내려줘서 그 스승 따라서 평생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스님들이 화두는 1800공안이라 해가지고 공안이 1800개나 그때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그 1800공안을 이제 얘기 안 하고 오직 용화사는 이목구만 하시는데 이제 이게 우리
신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스님들한테는 예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옛날 그 당송 시대 중국의 그때 그 시절에는 이 화두가 이목구가 전제 부분 즉 의심한 부분이 그 스님들 사정에 딱 맞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즉 우리가 지금 이목구 한다 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가령 화두가 처음 생길 때 육조 스님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은 육조 스님 앞으로 어떤 수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육조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다짜고짜 법을 물어온 건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스님은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경을 배우고 불교 지식이 풍부했건만은 그 물어보는 한 말씀에 망지소저라 해서 육조 스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냥 입이 딱 다무너져 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가지고 혼자 자기 처소 가서 8년간을 그걸 궁구하다 결국은 깨달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두가 처음 시초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게 이제 발전해서 우리는 1800공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스님들마다 상자나 누가 찾아오면 그때 맞는 공안을 그 스님 맞게 일러줬어요. 그러면 그 스님은 그 상황이 이와사로 그 현실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너무나 자기하고 그 상황이 딱 맞았기에 어찌할 줄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그 의심에 이제 입이 꽉 막혀서 그걸 평생을 궁구하고 해서 왔던 것이 그런 이제 이 참선법이 개발해가지고 이제 해서 오늘날은 아예 이렇게 이제 이목구 공안으로 이렇게 온 것인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제 정진하면서 이제 예전부터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각 스님들마다 자기한테 맞는 공안이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너도 나도 없이 이목구를 쓰느냐.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스승이 찾아온 제자에서 그 맞게 딱 한마디 일러줘서 공안을 던져서 그것이 평생 자기 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됐는데, 진짜 그런 시절은 다 가고 지금은 누구라도 그냥 되지도 않는 의목구냐. 이게 스님들이 예전부터 의문을 많이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 질문이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줄 때도 선지식한테 반드시 타라는 말이 있어요. 즉 혼자 화두 아무렇게나 타서 하지 말고 선지식 인연이 크기 때문에 그 선지식한테 공안을 화두를 타서 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긴 건데, 그렇지만은 그러면 자 이거는 더 근원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리불 존자가 있는데 그 밑으로 두 스님이 이제 돌을 닦는데 사리불 존자께서 한 스님한테는 수식관을 가르쳐줬고 한 스님한테는 백골관을 가르쳐줬는데, 이 두 스님들이 수식관, 백골관을 아무리 오랫동안 정진을 해도 진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치가 없었는데 어느 때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됐고, 정말 이렇게 정진은 수식관을 하고 이렇게 백골관을 하지만은 너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고, 정말 진치도 없고 아주 힘만 들고 어렵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둘이 잘못됐다. 부처님께서는 워낙에
대진리통단이신 분이라서 그 제자들의 전생을 다 봤던 거죠. 한 분 수식관 하던 분은 전생에 백골관을 하던 분이었어요. 또 백골관 하신 분은 전생에 수식관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부처님만이 그걸 알아보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교정을 해주신 거죠. 수식관 하던 선생님은 넌 전생부터 쭉 백골관을 했으니까 백골관으로 해라. 그 다음에 백골관 하던 선생님은 넌 전생부터 쭉 수식관을 했으니까 수식관 해라. 그래서 그 두 스님이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꿔서 했더니만은 그때부터 이제 정진하말속 진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전생 그거는 부처님만이 이제 숙명통이라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가 너무나 다 똑같은 천편일률 이목구가 어떻게 이걸 갖고 그냥 정진을 해야 되나, 그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자기한테 맞는 1800가지 공안 중에 자기한테 맞는 공안이 있으면은 그거만 자기가 정말 아까 그 육조심 찾았던 무슨 물건이 왔는가에 아무 말도 모르고 못하고 진땀만 흘리고 입이 딱 다무너져 가지고 그냥 그 8년간 오직 그 의심 하나에 막 맺혀가지고 그 정도 그 공안이 나한테 있을 텐데 왜 다들 요즘 와서 이목구만 하란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과도 예전부터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그냥 아무나 이목구만 주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지금 우리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다 공안이 좀 다른 분이 많습니다. 우리 조시스님 때는 판치생모 공안을 많이 주셨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큰 스님 때 와서는 거의 저희 상자도 저희도 그렇고 신도님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시신마 이목구 공안 하나고, 그것도 그동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초기에는 2번이었죠. 화두불명 법회라 해가지고 화두를 수여하는, 그러면서 10성계까지 해서 그런 법회를 해와서 공식적으로 신도님한테도 화두를 주고 그 10성계를 하는 그런 법회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왔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 안 하다가 말 나온 김에 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신도님들 전체로 화두 없으신 분들 화두불명 법회를 이번 10월 달에 다시 시작하니까 없으신 분은 그때 오셔서 화두불명을 미리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란 것이 과연 그러면 1800가지 공안이 화두가 있다는데 그 많은 공안을 놔두고 왜 이렇게 특히 용화사는 이목구 화두만 천편일적으로 하냐. 예전처럼 다 그 상황이 맞아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가 정말 그걸 벗어날래 그 생각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안을 내가 드려야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공안 들다가 초창기에는 저 공안 안 들립니다. 그러면 저 공안이 들어보면 또 그게 잘 의심이 돼요. 그러면은 그 공안을 합니다. 또 좀 얼마 하다 보면은 그 공안이 또 그만 찐을 다해요. 더 이상 의심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예전에 다시 들었던 화두가 또 다시 의심이 돼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겁니다. 그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즉 이목구 했을 때는 이제 늘 뭐냐면은 자기한테 맞는 화두, 자기한테 맞는 공안, 그 다음에 화두 공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오래전에 과거 스님들이 그 개인 스승한테 받은 이목구 공안 점검한 것처럼 늘 선지식께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 그래서 화두만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님들도 그렇고 신도들도 그렇고 그 정진하시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이목구 한다고 뭐 심산유국 가서 혼자 한다고 그 절대 되는 게 아니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게 맞는 공안, 그 다음에 내게 공안을 들었어도 또 늘 점검 받아야 되고 스승한테. 근데 예전에 초창기에 어떤 스님은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육조스님한테 와서 이목고에서 혼자 가서 8년 동안을 연구해서 깨치신 그 스님을 예를 들어서 스승도 필요 없다고 그러신 분도 있었어요. 왜냐? 그 스님 그때 육조스님 앞에서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혼자 창구에서 돌을 깨닫는데 스승도 뭐 중간 점검이 뭔 필요 있겠냐는데 그거는 우리가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그때 그 스님 본명은 남학 해양선사라신 분인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도를 이으신 육조스님의 도를 이으신 분이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천재란 말을 하죠. 종교 천재인 겁니다. 즉 이미 될 뿐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사회 천재들을 많이 보시죠? 뭐 가수, 스포츠 스타, 영화 배우. 아무리 일반인이 노력할라 해도 노력할 수 없는 어떤 천재들 보고 있죠? 그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루어놓은 법맥이 육조스님까지는 그 부처님의 마음법이 단 한 분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보통 분이겠습니까? 범인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이어졌을 때는 그 법맥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분들은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 평범한 모습 같지만 그분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미 될 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법을 이은 겁니다. 물론 고생 죽도록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될 분들이 와서 그 법을 이으신 건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육조스님한테 법을 이은 그 남학 해양선사께서 그 한마디에 스승 없이 공부했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만약에 평범하지 않은 분이면 여기 올 까닭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 큰 스님 법을 벗고 따르고자 하는 분들이라서 우리는 하늘에서 정말 이 전 지구상 인류 중에 딱 한 분으로 태어난 그런 분도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 과정과 그런 그 배우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맞는 공안은 물론 이렇게 이제 이상적으로 옛날같이 한 분 한 분마다 큰 스님들께서 너는 개인 칭이야, 너는 이 공안 들어라 이렇게 한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 스님들도 요즘 시대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이목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중간 점검. 그러면 선지식이 정진하다 점검을 해줘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신도들은 그런 겁니다. 일단은 이 법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내지는 또 집에 듣는 거. 이 법문이 사실은 선지식인 겁니다. 이게 법문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만약에 오늘 한 달 만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자기가 집에서 뭐 한 번을 이목구를 해봤던, 두 번을 이목구를 해봤던, 세 번을 이목구를 해봤던 여기 오셔서 오늘 법문을 듣고 점검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선지식이 분명히 있는 도량이죠. 점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더구나 시민선방 내지는 보살선방 보살님들 날마다 아침 새벽 법문 듣고 있고 오후 2시에는 또 1시간짜리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은 즉 신견 안 한다 싶어도 사실은 법문 1시간 듣는 것이 자기 정진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스님들도 새벽 법문 늘 그걸 경청을 합니다. 잘 들으시라고. 거기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따로 선지식 안 봬도 거기에 우리가 지도를 받는 시간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첫 번째 자기에 맞는 화두 이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옛날처럼 1800 공안이 생겨났을 때 스승 따라서 자기에 맞는 화두를
우연히 받아서 탁 하면 정말 좋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 참선법이 이제 발달을 해와가지고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남겨주신 법문대로 하는데, 저도 처음에 못 모르고 이제 이목구 화두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죠. 왜 내게 딱 맞는 화두가 있을 텐데 이목구 유일물오차 상제동용중 해보니까 의심이 안 돼요. 자, 솔직히 말해 보시죠. 지금 이 전제 부분 유일물오차 상제동용중 동용중 수부득 이목구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화두가 그거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정진을 해보고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느낌이 왔습니다. 겉으로 이 1800 화두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의심이 안 난 것도 다 통화해서 아까 본문에 나왔던 신심을 가지고 용맹심과 이렇게 발심을 하게 되면은 그 의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까지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반 화두도 그렇습니다. 1800 공안이라 했지만은 이제 이걸 나는 이 공안이 안 맞는데 저 공안을 들어보니까 참 저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2개월, 3개월 그 공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안을 너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공안이 미끌미끌해진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처음에는 그 상황만 생각하면 언뜻 의심이 되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가 되고 저게 저거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의심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이목구 공안이 전제 부분 유일물오차 그게 처음에 의심이 안 되지만 이거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씹는 맛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공안이 솔깃하다 해서 그쪽에 눈 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언뜻 솔깃해서 골로 가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또 그 공안 맛 다 보고 그만 지금 이 공안하고 똑같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이목구 공안을 하나만 갖고 유지해 나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내게 맞는 화두는 이목구 하나면 충분한 거고, 물론 1800가지 공안이 다 화두 의심덩어리지만 또 한 가지 내가 화두함에 있어서 다른 제방하고 다른 데하고 틀리게 이 정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평범한 일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불교계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법문이 큰 스님들 법문이 아주 선방 스님들 선원장 스님, 방장 스님 제방에 많은 법문을 해줍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다 이목구를 하면 좋습니다. 대부분 그런 법문이지 우리 용화사처럼 실제 참고를 하고 체득을 하면서 문제점을 함께 토론해보고 이런 도량은 참 드뭅니다. 드물다한 것을 인정하시면은 오늘 나오신 이 도량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귀중하신 순간들입니다. 이게 다음 생에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목구 1800 공안 중에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는 벌써 1500년 전 얘기를 하지만은 그 공안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적인 의미를 공안을 하나 해보라면은 이 이목구가 과연 얼마나 위대한지를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오래전에 과거에 1800 공안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공안은 우리 종교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는 다 우리 정강 조실께서
화두공안 법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여인을 욕을 해가면서 야유를 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거의 그 여인이 거의 맞아서 다치고 거의 잘못 놔뒀다 죽을 지경에까지 이런 그 내용은 다들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보셨을 때, 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실제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자리에서 도단지는 사람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 여인 나쁜 여인이다 하고 구경만 하는 거지만 예수님 볼 때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사람이 저 여인을 음행을 했다는 이유로 불길한 여인이다 해가지고 저 돌을 던져 죽인다면은 이거 예수님 아니라도 그 사람이 말려야 정상인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을 하고 맞아 죽는 걸 보고 방관하고 돌 던지고 야유를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자, 여기 이제 바로 공안입니다. 화두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한마디 말로써 저 대중들의 군중들의 썩난 마음을 달래고 돌을 던지기를 그만두게 하고 저 여인을 구하게 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두입니다. 근데 그 공안은 이미 설파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어떻게 예수님 구하셨나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저 여인한테 돌을 던져라. 그것이 즉 화두 공안을 설파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줘서 아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만약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당장에 자기한테 예수님 같은 지금 이 순간에 저 여인을 구해야 될 운명적인 뭐가 처해졌어요. 어떻게 저 여인을 구해야겠습니까? 단 10초라도 망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맞으면 그거를 참고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이 대중을 돌 던지기 그만두게 하고 저 여인을 구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 말. 이거를 그 뒤에 답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공안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도 현대적인 공안을 얘기한 거다. 그거는 점점 종교를 초월한 겁니다. 자, 그 자리에는 자, 우리가 이목구 했을 때 그 의심을 좀 더 깊게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구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해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상황은 급박하게 1초, 2초 저희는 곧 죽을 처지고 이 성남 군중들은 흐트러뜨려야 되고 저 여인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망상이 들어올 여지가 없겠죠? 그 답을 모르신다 생각하면은 과연 그렇게 궁구를 했을 때 그 답을 모른다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화두를 참고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길게 길어지면 결국 이목고 하는 도리하고 궁극적인 도리라고 이렇게 된다는 그것이 아까 본문에도 나왔죠. 같은 겁니다. 사실 이 어찌 보면 이 화두 참선 이목고는 이 불교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그 공안은 지금 예수님 공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진정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걸 궁구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또 그걸 답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죄 없는 여인, 죄 없는 자만이 저 여인한테 돌을 던지라. 그 외에도 또 다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궁금하시면 알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말씀한 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 대중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한 말씀을 했을까? 그것도 역시 공안인 겁니다. 그것도 물론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목구를 하지만은 화두 들면서 이것이 첫째 전제와 단제로서 갔을 때 의심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계속 용화사가 오신 이상 죽는 날까지는 이 세상 한 달에 한 번이든 뭐든 간에 이목구를 들어야 될 우리가 이제 딱 붙어 있는 운명입니다. 그랬을 때 내게 맞는 공안 따로 없고 오직 이목구 하나일 뿐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큰 스님 즉 선지식의 가르침 이거는 우리가
법회 와서 법문 듣고 또 여기 상주하시거나 다니시는 분들은 달마 듣는 법문 가운데 이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 그것은 옛날에 중국의 1500년 전에 그 화두가 생겨올 때 선지시한테 받는 그 가르침이나 똑같다는 그것만 확신하신다면은 앞으로 이 정진하실 사는데 큰 자부심이 될 거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그 우뚝한 부동심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그러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말씀을 이도 마치고 사중 안내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사중이 드디어 코로나를 벗어나서 다시 이렇게 옛날 시대로 많이 이제 그 수행 가풍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특이한 것은 드디어 20년 만에 보살선방 보살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참석하신 겁니다. 이거 정말 우연이 아니고 정말 드문 일이에요. 왜 20년이냐? 20년 전에 하도 그때 분배했을 때 보살선방 보살님들은 자리 차지한다고 오시지 말게 한 겁니다. 다른 일반 신도들한테 양보하라고. 그때부터 보살선방 보살님들 여기 못 올라오셨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에 이제 신도들도 아무도 없고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보살선방 보살님들 참석하시라고. 그래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보살선방 보살님들은 20년 만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겁니다. 정말 20년 만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보살선방뿐만 아니고 심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 지금 사중 법당 후원 사무실 자원봉사를 모집했는데 모집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선언입니다. 영화 선언. 모든 것은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목구 참선을 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바로 와서 참선하시면 좋겠지만 또 각각의 업력 차이 때문에 어떤 분은 바로 못 오시고 일단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먼저 좀 절에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인연을 좀 익히시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그 모집을 하고 있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고 담당하신 스님들께서 드디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 자원봉사 보살님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제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걸 토대로 이걸 발판으로 이렇게 결국은 이목구 참선을 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이 동참하셔서 전 사중이 각 선방 심지어는 하여튼 후원 사무실 자원봉사 지금 이렇게 큰 스님은 비록 현재는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연의 옛날 수행자세로 이렇게 많이 지금 돌아가는 노력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 오신 이 신도님들 숫자도 정말 저번 1.5배 작년보다는 1.5배 내지 2배 이상이 많이 오신 겁니다. 저는 이 분위기 볼 때 이제 이게 점점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수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노력 하루하루 하는 이 노력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개천을 이루고 하천을 이루고 나중에는 드디어 바닷물 되듯이 오늘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곧 이렇게 이제 지금 벌써 결실을 하나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이목구 따라서 하십시오. 이목구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